예루살렘 그리고 법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일으켜 주시는 그 임재가 법궤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구약 성경의 심장이라고 불려지는 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삶에 배워야 할 자리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사무엘하 7장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 속에 다 섭취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어떤 상황 긴급하고 중요한 것 있지만 그건 다음이에요. 내 속에 감동이 있지만 그것도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법궤,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자, 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 내 안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일어났죠. 하나님 그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깊이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즉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때보다 모든 전쟁을 다 이긴 것은 아니지만 나름 어느 정도의 중심을 잡고 자신의 궁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어서 다윗이 왕의 궁에 평안히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참 노력도 많이 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다윗의 대단한 업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약을 이제는 내가 조금 마음에 뭔가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삶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 상황이 좀 조심스럽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물을 줘도 지금까지는 항상 불안하고 실패였습니다. 사울에게도 그랬고 조금 전 미갈에게도 그랬고 사실 다윗도 그런 순간이 나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문 가에 서서 그 위에서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대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는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해주셨고 나름 평안히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무대가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을 때, 즉 나에게 법궤도 있고 예루살렘도 그 전에 주셨고 나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무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무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무대가 되어야 돼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무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무대를 걸어가는 사무엘하 7장 전체의 모습은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성경에 아담도 나왔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다윗의 또 나중에 모습이 나오고 계속 비나스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들 가운데 그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이건 조건적 약속입니다. 신명기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런 장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실 때입니다. 왕궁에 대한.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다윗의 상황은 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약속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약의 심장에 중요한 걸 이루시는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 상황은 하나도 안 중요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은혜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내 상황에 집중합니다.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신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꿈이고 내 기도고 내 소망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무대는 어떤 것도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에게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에게는 백향목이 중요했습니다. 백향목은 중요한 재료예요. 백향목으로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다윗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에게는 백향목으로 집을 짓는 게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다윗이 드리고 싶은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 이거 이뤄주시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것 있잖아요. 내 평생에 하나님 이것 주시면 나는 정말 그냥 다 없어도 돼 할 만한 것이 지금 이 고백이에요. 다윗에게는 그 좋은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다윗의. 그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약속을 맺어가실 때 다윗의 상황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 말씀의 무대를 장면하는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맞닥뜨린 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소중함이에요. 다윗의 꿈과 비전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버려질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버려질 수 있나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버려질 수 있나요? 그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다윗에게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놀랍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받고 7절에 가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너보고 전도하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보고 헌금하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보고 섬기라고 했니? 아니 그거 다 주님 위해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뭘 하라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백향목, 내 가장 소중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자리에 다윗의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무대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안 임하기 때문에 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리조차도 뒤로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실험하셔야 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조차도 뒤로 물려야 돼요. 그게 그 다음이 되어져야 돼요. 너무 소중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단을 등장시킵니다. 이 부분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백향목으로 집을 짓겠습니다 한다면 다윗이 가장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분별하면 되는 제사장적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모든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단이 등장해요. 이 나단도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는지가 하나도 말하여지지 않고 그냥 갑자기 7장에서 나단이 왕께 아뢰대로 해서 나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라는 무대로 분명하게 세워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해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조금 달라지는 거 느껴지세요? 조금 전까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 중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뭔가 이제 좀 달라져야 될 때가 느껴졌어요. 그럴 때 나한테 가장 하나님을 위하여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나는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리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가 물려져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살며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 좋은 것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는데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니, 선교를 한다는데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섬긴다는데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이게 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도 좀 믿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유, 참 하나님 좋아하실 거니까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그렇게 나단도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위해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까지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나단의 말이 다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의 말이 다 맞나요? 정말 하나님 보낸 선지자예요. 그런데 나단의 말이 다 맞느냐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나단이 말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이 거짓 선지자구나. 나단이 거짓 선지자. 왜냐하면 말한 게 아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나단이라는 사람의 중요성은 말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만 세워지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등장했고, 나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4절에 가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볼 때 당신 죽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당신 15년 더 삽니다. 그럼 이사야는 거짓말한 사람입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말을 바꿨으니까. 못 믿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 임하잖아요. 이전에 그에게 주셨던 어떤 인도함조차도 그 말씀만으로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다윗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나단의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다윗을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나단은 그 말씀대로 다시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부끄러워라.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에겐 이와 같은, 주변에서 보면 저 말 바꾸는 사람이네, 이랬다 저랬다 하네, 못 믿을 사람이네 등등의 말이 있죠. 우리는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사무엘하 7장을 못 받아들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의 무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하겠습니다 라는 건 뒤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 속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대로만 그 자리가 세워질 때에 신앙의 심장이 제대로 세워진 거예요. 정말 믿음의 자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것들이 그 자리에 순전함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시는 자리. 자, 예루살렘도 있다, 법궤도 있다. 이제 너 어떡할래? 웬만하면 세상적인 사람은 자기 만족을 찾아 살아갈 것이고,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아니면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는 자리로 살아갈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그 가운데 영적인 수준이, 믿음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으로 법궤를 짓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이 도전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좋은 마음의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나단을 통하여, 이 약속의 자리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자리로 다윗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만이 주도권을 가지는 순수한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준에서는 사실 참 좋은 일이네요 정도까지밖에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자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안 되어도, 어떤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수한 자리가 너에게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영혼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초대하시는데,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한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심지어 이전에 나한테 받았던 응답이라도 무효화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리가 다윗에게, 다윗의 가정에, 다윗이 섬기는 교회에, 다윗이 섬기는 나라에,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을 통해 이루실 이 하나님의 세계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바로 우리 안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버려지는 은혜,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